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우리가 부르게 되는 찬양, 제일 처음 찬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이 주님과 바뀔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을 찬양할 텐데요,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이 성전에 오신 여러분, 일어나서 불편하지 않으시면 몸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을 드리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신
우리에게 제일 귀하죠. 주님밖에 없으시죠? 아멘. 감사히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리 자유를 너에게 예수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기억할 때 자기 몸 바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감성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주 달리신 십자가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님, 우리들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 주님께서 임재하는 이곳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 기도했습니다. 주께 감사하며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주여,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생명을 주님을 위한 일에, 주님을 향한 일에, 주님을 위한 일에 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 부르며 예배드리며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 가슴 깊이 생각하며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금요밤 치유 집회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지신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들은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의 시간에 다시는 그 죄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회개케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변 강대국들의 수많은 침략과 전쟁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통해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협력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하신 바 세우신 우리 교회가 지역 복음화와 치유의 사명이 이 나라와 세계 곳곳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의 일들을 하는 가운데 너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우리 김수희 목사님 늘 성령 충만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가지고 서시는 사역의 현장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넘치는 사역들이 되어지도록 건강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또한 교구를 비롯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이 교회 위에 헌신을 다하시는 장로님들에게도 건강과 지혜와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시고 그 사역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옵기는 뜻하지 않는 질병과 현대의학으로는 어쩔 수 없는 변명으로 낙담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한우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이 시간 치료의 손길로 일일이 안수하여 주셔서 병마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질병의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루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대언하실 이수영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전도사님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새생명 초청 축제와 사랑 나눔 축제, 그리고 교회의 많은 행사들과 계획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과 봉사 속에 주님의 영광만 있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만이 넘치는 축제와 행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5일 남성교회를 기억하시고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인정받고 쓰임받는 아버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친 우리의 마음을 찬양의 은혜로 열게 하는 분위의 찬양단을 늘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영원한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 존귀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달아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주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학원에 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한 달 정도 남은 그 중간고사를 앞두고 아이들의 시험 점수를 높여보고자 어떻게든 올려보고자 열정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간고사를 받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난 선생님이 아이들을 나무랐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공부는 하려고는 하니? 학원은 도대체 왜 와? 선생님의 질문에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의 이 말에 선생님이 한심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야, 너희들은 어머니가 너무 많아. 안 되는 아이들을 끝까지 가르치려 하는 선생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의 안 되는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실패를 반복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몇 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기대하는 세상이 오지 않은 것 같다라고 느낀 그 제자들은 그 옛날 어부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 베드로의 말에 다른 6명의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였고 안식 후 첫날 저녁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까지 들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그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에 또한 옆구리에 손을 넣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사람 낚는 어부에서 다시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야 할 그 제자들이 다시 이렇게 또 무너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시키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절망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패턴을 계속 반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정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지만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지 라고 말을 하면서 일주일이 지나면 그 마음이 옅어져서 다시는 기도하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언제 회복이 되었냐는 듯이 작은 환난만 와도 금세 넘어지고 낙심하고 또다시 일어설 힘이 없이 그냥 될 대로 되라고 손 놓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찾아가셨고 그런 그들에게 얘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얘들아, 얼마나 애틋한 단어입니까? 야 이놈들아 라고 꾸짖지 않으시고 얘들아, 애틋한 사랑으로 얘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밤새 그물질을 해 시장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준비하시고 떡을 준비하시고 또한 생선까지 구워 놓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그들의 실패를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셨기에 이런 수고를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큰 잘못을 하고 도망치듯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어도 그래도 매끼니는 굶지 말라고 그런 매끼니를 준비해 주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처럼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끊임없는 사랑으로 손을 내미셨습니다. 실패와 회복을 셀 수 없이 반복하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은 또다시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찾아와 손 내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는데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성경은 기억하다로 시작해서 기억하다로 끝나는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이런 기억과 관련된 말은 모두 328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과 생명을 위해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일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불신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옮겨집니다.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이 그물을 던진 곳은 사실 이전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 찾아오셨던 그 자리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일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리고 이어서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만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디베랴 바다, 즉 갈릴리 호수는 이전 그들이 그물질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 찾아오셨던 은혜의 자리이자 부름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처음 물고기를 잡아주셨던 바로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부르심과 은혜의 기억이 되살아난 그때 베드로는 다시 한번 바다로 뛰어들어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부르심과 은혜의 기억이 되살아난 그때 베드로는 다시 한번 바다로 뛰어들어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주님이 없을 때의 배는 빈 배였지만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배는 만선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기억, 그 기억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세 사람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죽게 되자 하늘나라로 올라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교통사고를 내 죽었으니 앞으로 영원히 천국 진리에서 차마 몰아야 한다. 그리고 각자의 죄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첫 번째 남자를 보고 말했습니다. 야, 너는 아내를 4번 속였으니까 저기 저 망가진 티코를 몰아라. 그리고 두 번째 남자에게는 너는 아내를 2번 속였으니 저기 저 아반떼를 몰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남자의 순서가 되자 천사가 그를 심사했습니다. 너는 결혼 후에 한 번도 아내를 속인 적이 없으니 저기 저 에쿠스를 몰아라. 이렇게 세 사람은 각자의 차를 타고 천국 주변을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에쿠스를 몰고 가던 남자가 화가 나 앉아 있었습니다. 읽어보시오. 제일 좋은 차를 얻었는데 뭐가 그리 화가 나시오? 그러자 이 남자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좀 전에 마누라가 자전거를 타고 가더군. 네. 은혜의 기억을 되살리시는 주님은 이제 그와는 반대로 베드로에게 실패의 기억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무트로 나오자 주님은 숯불을 피우시고 이미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고기를 낚느라 기진한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소품은 바로 숯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은 포승줄에 묶여서 고통스럽게 끌려가십니다. 베드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뒤를 따라갑니다. 이 광경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대제사장의 집에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라고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인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아멘. 무트로 올라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숯불을 보고 어떤 것을 떠올렸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밤 대제사장의 집들 바로 그 숯불 옆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 숯불은 따뜻함을 주기보다는 아픈 기억을 일으키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픈 기억을 생각나게 하는 그 숯불을 통해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지난날 그가 숯불가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 쓰라린 실패의 기억을 직면하게 하시고 이제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에게 있어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기억, 그 실패의 아픔을 이제는 3번의 사랑 고백을 통해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자리에는 항상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그 어떤 실수나 잘못이라도 용서하십니다. 사랑의 주님은 실패와 낙심한 사람을 찾아가 귀여이 용기와 희망을 심으시고 다시 한번 새 발걸음을 딛게 하십니다. 말씀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와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섬겨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길 그리고 회복시키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사건을 통해서 실패 가운데 절망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옳은 마음이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실패를 많이 시켜주시고 자신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신 이유는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3번 대답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실패와 낙심 가운데 빠진 그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 회복시키신 이유는 앞서 살펴본 대로 처음 제자들이 경험한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나는 업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회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부인했고 부활의 소망조차도 외면한 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실패한 삶을 살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 또다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부르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그분의 제자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결점 많고 실수투성이인 그런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들과 함께 걷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었고 제자들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이기를 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걷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도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부활하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다가가신 주님은 상처와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그리고 실패라는 디베라 호수에서 허우적거리며 빈 그물을 걷고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영희동에 그 머리앤코 한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 한의원의 원장으로 있는 이태훈 남서울 비전교회 장로님은 지금의 그가 있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2살 때 이혼하였고 그리고 6살 때는 남의 집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알코올 중독자인 양아버지는 8년 동안이나 그에게 가정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사랑받고 자랄 나이에 그에게 가해진 가정폭력은 결국 그에게 그래, 뛰어내리자 라는 극단적 생각까지 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덕 수업 시간에 얼핏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창조주는 모든 인간에게 소명을 줬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섰던 그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선 순간은 이처럼 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품었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양아버지는 눈만 마주치면 폭력을 휘둘렀고 결국 그 가정 또한 파탄이 났습니다.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버티던 그에게 또다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대입 학력고사를 100일쯤 남은 그 시점, 갑자기 시력이 나빠지게 되더니 이제는 벽을 짚고 다닐 정도로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회복은 가능하지만 당장은 불가능하니 입시는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실패의 인생을 사는 그가, 낙심만 가득한 그 인생을 사는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청년 이태우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열흘만 앞을 보게 해주세요. 열흘만이라도 앞을 보게 해주세요. 2번째 삶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볼 수 없을 것만 같던 그의 눈에 희미하지만 작은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윤곽조차 보이지 않던 그 방한 기구들이 희미하지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보이게 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계신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열흘간의 벼락치기 끝에 그는 경희대 한의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의사가 된 그는 결식 아동을 물씬 양면으로 도우면서 여러 언론의 이름이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나라든 해외든 의사를 만나지 못한 이들을 찾아다니고 싶습니다. 진로버스도 마련해 순회 진료를 하는 게 꿈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의술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와 회복을 반복하는 이들, 그런 이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아파하거나 그 아픔 속에 허우적거리는 것도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런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 첫 부르심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시키시고 아무 능력 없고 결점 많은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동역자로 쓰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회복시키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실패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상황과 환경을 보며 한탄과 눈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을 다시 만나 참 회복과 사랑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이 시간 물밑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실패와 반복되는 낙심 가운데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저희를 만져주시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느낄 때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의 속막을 깨닫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놓고 다 같이 주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잡수고 아버지 오늘 말씀을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회복하는 잡수고 우리 회복하는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으로서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여 시간을 내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나오사옵니 하나님 시간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열어주시고 회복 시간 우리를 스트레스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만들었사옵니 주여 우리가 우리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가 말씀을 전하옵니 아버지 시간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시간을 바라보고 아버지 우리를
기도 소리를 귀 기울여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복음의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나로 하여금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에 있든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전파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라고 우리 주여 세 번 가는 일이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항상 건강케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옵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나를 통해서 이웃과 학교 직장에서 축복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를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몸으로 주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인하여서 앞으로의 50년이 치유하는 교회가 이 화곡동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넘어서 온 세계와 열방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위 목사님 치유복의 사역을 통해서 한국교회, 이민교회와 세계 성교지까지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항상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늘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목사님들의 교구사역과 전사님들의 교회학교 사역이 날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고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 성도님들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피땀 흘려서 땀방울을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땀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기억하여서 나중에 크게 상급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원에서 집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하루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어려움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하나 다 해결하여 주시옵고 속히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곳에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새생명 초청축제에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등록하고 이곳에서 정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교회가 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곳에서 목숨 바쳐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훈련시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그렇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네 그 사랑 얼마나 떤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그렇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만족하게 하는지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정말 진정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국방과 그 모든 분야에서 그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개혁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산불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갈 곳을 몰라 방황하고 있고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금도 진화에 애쓰고 있는 모든 군인들과 경찰관들과 소방관들과 그 모든 분들의 안전을 다하여 주시고 속히 진화에서 하루빨리 조속히 다시 한번 회복되고 원상복귀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하루빨리 북한 땅을 주님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들고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몰래 말씀 보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의 눈물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잊지 않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하루빨리 주님의 복음 들고 북한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자유를 찾아서 온 탈북민들 주님 그들을 끝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붙잡아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생각 버리고 한 돈 보고 한 핏줄이고 한 백성임을 우리가 알아서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그들에게 정말 진심 어린 사랑과 애정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이곳에 잘 정착해서 우리 치아루 교회에 정말 꼭 없어서는 안 돼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주여 세 몸으로 짓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하루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교의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기도와 물질과 헌신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현장에서 주의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100명의 파송 선교사들과 32명의 협력 선교사들과 38개 선교기관의 사역의 안전과 복음과 문화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한인 선교사들과 한인 디아스포라와 6,500여 미전도 종족인도 속히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선교가 이 발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간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여 세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 작은 심에도 다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지켜주셔서 오늘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 십자가에서 저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심을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치유하여 주심도 감사옵나이다. 이렇게 살아서 건강하게 살 수 있음도 감사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감사함이 이 밤에도 간절한 심령으로 저 인생의 모든 문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린 줄 믿사오니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간절히 부릴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불릴 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저의 가족들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로 불행과 고통 가운데 용서함으로 다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그 믿음대로 기적적으로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어떤 병도 고쳐줄 줄 믿사오니 인간의 의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생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복된 여생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연로하신 모임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에게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뜨겁게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데 저희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강원 지역에 참 산불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부상을 당하고 또한 재산을 잃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사오니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품으로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에 우리의 동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하루속히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평화 교류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참 헌신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선교사님들 늘 위로해 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선교 현장들마다 복음의 불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미전도 전족들이 싸우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로 이 선교적 사명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은 하늘보좌에 상달해서 기적의 응답의 역사에 이루어진 줄 믿사오니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심을 확신하며 감격하며 영광 돌리며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간구 주님께서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다 들응답하여 주신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그 자리에 다시 찾아오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남은 생에 믿음으로 살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주님 사랑하는 모든 치유하는 교회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연여수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기도는 주여 제 인생의 모든 문제 주님 손에 달린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밤에 응답받지 않고는 또한 응답의 확신과 체험이 없이는 이전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응답의 확신을 안고 십자가 밑에 모든 내려놓고 돌아갈 때는 기쁨과 감격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도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주여 세 번의 지난 통성 뜨겁게 기도하다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